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자외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은혜, 그 시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연합을 이루게 하시며 말씀 안에 생명의 비밀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새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계시록에 지금 7 교회 편지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은 교회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의 모든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촛대라 그랬는데 일곱 별은 7 교회의 사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7 촛대는 7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또 사자도 누가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되거나 교회의 주인이 장로가 되거나 교회의 주인이 성도가 되거나 교회의 주인이 교회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자의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나 중직자나 저와 여러분들이 늘 확인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게 날마다 확인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누가 붙잡고 가신다고요? 교회와 교회 사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무엇이 진정한 교회죠? 성도 자신이 교회예요. 성도 자신이.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살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서 끊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죽음이 오거나 그것보다 더 큰 여러 가지 고통의 일들이 일어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절대적인 은혜요, 절대적인 능력이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이 와도 나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 증거예요. 고난이 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나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아주시는 결과요 능력이요 은혜인 거예요. 예수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데 그 붙잡고 가시는 그 증거가 뭐냐면 나는 주님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사랑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연합이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굉장히 모자라요, 여러분. 저도 인격적으로 굉장히 모자라요. 그런데 여러분 단 한 가지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예수를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가 굉장히 무지하고 인격적으로 모자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신 은혜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난 예수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주가 동행하는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길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주 성삼위 하는 거에 관계를 누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인격적 관계를 누리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 예수를 사랑하는 것, 그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누가 붙잡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여러분 그 별과 촛대의 사역은 뭐냐면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 사자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과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일곱 교회의 사자라는 말은 천사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곱 교회 사자 그럴 때 이 사자는 히브리어는 말라크, 헬레는 앙겔로스예요. 다시 말하면 천사 그리고 사자, 메신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이걸 교회 목회자라고 얘기하는데 목회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자들. 그래서 여러분 이 앙겔로스라는 이 천사라는 뜻이 사람 천사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천사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인간도 천사라고 불러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메신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자.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시의 중재자의 역할로서의 사자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자다 그래서 그게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사자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앙겔레스 하늘의 천사들을 얘기하고 구약의 모든 천사들은 누굴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계속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를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사로 예표됐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말씀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천사가 행한 일이 뭐냐? 좋은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5절 17절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말했다. 주의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희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누구에 대한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복음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그 중재인을 누가 했다고요? 천사가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책망도 하세요. 천사를 통해서 책망도 해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 보면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잘못되면 책망하세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 말은 누구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말씀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밀이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째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였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마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잘못될 땐 책망하셔요. 그 다음에 여러분 대적을 물리쳐요. 천사가. 열왕기상 19장 35절에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아멘. 왕의 권위가 나타나요. 주님 오셔서 대적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인 것처럼 그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구원하세요. 죄에서 구원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을 구원해 내죠.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어 여기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서 떠나시오. 꿈을 꾸고 있다는 이성의 벌을 받을 때 함께 죽고 말 것이요. 죄 안에서, 그 재앙 가운데서, 죄의 싹신 죽음의 안에서 건져내세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호하세요.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천사를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시편 148편 2절에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전부 다 누구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때 오셔서 일을 이루신 거예요.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심판하세요. 시편 78편 49절에 그들에게 진노의 불을 쏟으시며 분노의 우분과 재앙을 내리시며 곧 재앙의 시작을 내려 보내셨다. 천사를 통해서 심판도 하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보해요. 천사가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해요. 스가랴 1장 12절에 주님의 천사가 주님께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분이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천사가 여호와의 실제 현현이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서 천사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처럼 나타나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거기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 있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가 떨기에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여호와처럼 그 현현을 드러낸다고요. 천사가. 그리고 직접 천사가 이야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처럼 이야기해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을 올라와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누가 이끌어냈어요? 여호와는 이끌어내셨죠. 근데 여기 누가 이끌어냈다네요? 천사가 나는. 그러니까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죄, 저주, 죽음 가운데서 이끌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고 또 너희 조상에서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나를 헐어야 한다. 누가 사실 약속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지금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체결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지금 어디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교회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그 교회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1절 삼손의 부모님들에게 부모에게 나타났죠.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자 그제야 마노아가 비로소 그가 주님의 천사인 줄 알았다. 마노아는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요. 그들이 천사를 봤는데 누굴 봤다 그래요? 하나님을 봤다 그래요. 하나님을 봤으니까 죽을 거라 그래요. 왜냐하면 죄인이 누굴 보면 죽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천사 자신이 지금 누구임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동일하게 지금 이 동일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신다고요. 주의 사자로 오셨어요. 주님이 붙잡고 있는 그 사자가 교회의 중보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누가 우리에게 사자로 오신 거예요? 교회 사자로? 예수님이 교회 사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책망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대적도 물리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잘못될 땐 징계도 주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어떻게?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이게 교회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실패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교회 성전의 비밀이 누구냐면 성도인 거예요. 성도가 그 축복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그 예표했던 그분이 약속의 실체로 오셔서, 약속의 실체가 오셔서 모든 언약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어요. 말씀이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이 오셔서 말씀이 창조하시고 말씀이 창조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성령을 분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뭐냐면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한쪽은 계속 말씀을 가리킨다 그래요. 계속 지식만 집어넣어요. 한쪽은 계속 성령을 강조하면서 말씀 없이 신비를 계속 강조해요.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과 성령이 하나라고 그래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볼 때 누구의 역사심으로 그 말씀이 보여지고 발견돼야 되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제가 설교하면서 제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사실은 제가 이게 신비라고 이야기할까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성령이 저를 덮고 있음을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을 전할 때 제 자신의 성령이 막 역사하시게 막 느껴지고 느껴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 또 성령께서 즉각 또 이끌어 가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지식으로 가면 그건 지식밖에 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생명의 비를 누릴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오셔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했어요. 아버지의 영광이 임했어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임했어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임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만케 되어졌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령을 영광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성령의 모든 것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누려지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장절, 모든 장절에 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는 성령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아멘.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예수께서 성령을 열어주셔야 돼요.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주셔야 돼요. 아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날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까지도 다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가 우리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3절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 될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뭐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요. 말씀이 우리 어땀이 아니라 말씀이 저 안으로 이끌어 가요. 그러니까 성도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 속에서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의 기쁨은 땅의 어떠한 것으로 기뻐지지 않아요. 절대로. 잠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잠시. 좋은 차를 샀을 때 잠시 기뻐할 수 있고, 좋은 집을 얻을 때 잠시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하는 진정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참 기쁨이 없어요. 자녀가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거 잠시 기쁠 수 있어요. 자녀가 좋은 직장을 만드는 거 잠시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기쁜 건 자녀가 예수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로 살 때. 그러니까 복음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자녀를 위한 기도도 바뀌어져요.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도 바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에요. 이거는 우리 아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우리 딸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그 사랑에 붙잡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영광이 땅의 것을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듯이 우리 자녀가 십자가 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 아들이 고생하고 우리 딸들, 우리 자녀가 고생할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게 십자가 지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그것을 훨씬 더 기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땅의 가치로 높임을 받지 못하고 낮아진다 할지라도 그게 주를 위한 삶이라면 그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되어주셨어요. 이게 완전한 연합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가 보죠.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가 아니라 이게 내 고백이 돼야 된다고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아멘.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요. 여기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예요. 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되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이건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백. 이게 나의 고백이 될 때 흑암, 저주, 귀신의 역사가 꺾여져요. 이게 나의 고백이 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자꾸 약화시키지 마세요. 내가 연약하다, 내가 모자라다, 그렇게 약화시키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안에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요. 말씀이 내 안에 오셨어요. 말씀이 나를 살아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세요. 그게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선포돼야 돼요. 예수님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의 고백돼야 된다고요? 나의 고백으로 선포돼야 돼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를 하신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아멘.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지.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요. 난 예수로 살아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일들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우리는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해요. 예수 이름으로 일해요.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구해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요.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 불의가 없다. 오늘 내가 살 때 아버지의 영광을,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아멘.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나를 알았을 것이야. 나를 보면 예수가 보이고, 나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고, 나를 보면 성령 하나님이 보이게 하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선포예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선포예요.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되어주셔서 나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나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나를 살아주셨어요. 내가 되어주셨어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아니라 나의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